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죽음과 같은 또 잠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신 줄로 믿고 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제가 어릴 적에 그 시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매스컴에 제가 살던 그 시장이 한번 백종원의 무슨 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 포방터 시장이라고. 그 시장 이름이 포방터였는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제 손을 이렇게 이제 끌고 이제 시장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거가 분명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기 전이었는데도 제 귀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종철아, 제 이름이 이제 종철입니다. 그러면서 눈은 풍년인데 참 입은 흉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니까 뭐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게 시장 이렇게 가면 얼마나 먹을 것 볼 게 풍성합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살 돈이 없으시니까 이제 눈은 풍년인데 입은 흉년이라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사줬어야 하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미안하기도 하셨고 참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참 예전보다 많이 이제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좀 경기가 어렵고 참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참 정말 예전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진 시절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찌 보면 이 최첨단 지식이 풍부한 정말 의료적으로나 뭐 과학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첨단 분야에 아마 저희 나라가 뭐 1등인 분야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나라의 어떤 의료적인 위상이 참 많이 또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베트남 청년 2명을 만났는데 참 제가 축구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축구 위상도 많이 무슨 감독님 덕분에 많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최첨단 지식과 여러 가지가 풍성한 시대인데 그러나 또 이 시대가 흉년인 것도 있지 않는가? 풍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뭔가? 아마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는 오히려 예전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젊은이들 시대에 정말 옷도 좋아지고 참 가진 것도 많아졌는데 예전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지혜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윤리적인 판단도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마다 이제 한동안 또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가 정말 오늘날 왜 부족한가? 정말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지혜가 많이 있었고 오늘날은 지혜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되었는가? 근데 오늘 성경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 벌써 이 잠언이 기록된 시절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 있다. 지혜가 송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꽁꽁 감추어져 있지 않다. 얼마든지 들으려고 한다면 들을 수 있고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혜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들으려고 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우리 양약국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거부하는 이유가 아마 별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이 아닐 수도 있다. 참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참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요즘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이 잘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꾸짖는 것도 사실은 무섭다고.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말을 본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대, 그것이 바로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소리치고 있는 이 지혜, 막 광장에서 부르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질지니라. 지혜는 끊임없이 이 세대를 향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 문제는 지혜가 소리를 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혜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철해라. 이것은 아마 IQ, 어떤 세상적 최첨단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뒤에 보면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마음이 밝아져라. 이거 우울증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분별해라, 식별해라, 깨달아라. 너희 마음으로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깨달아라. 너희들의 잘못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식별해내라.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어르신들 그런 말씀들이 하잖아요. 참 이걸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비슷해 보이는 그렇다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 명철해져라. 마음이 밝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지혜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지혜가 안타까워서 정말로 정신을 좀 차려라.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꾸 이 보이는 것, 은이나 정금, 진주, 이런 보이는 가치, 그리고 보이는 풍성함, 어떤 물질주의, 상업주의, 요즘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찍어내지고 있나요? 공장에서. 그렇죠? 기계에 의해서. 그리고 TV를 틀면 정말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그 상품을 계속 팝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기똥차게 건강해질 것 같고, 이거 사면 정말 품격이 올라갈 것 같고.
참 안 사고는 견딜 수 없게끔 만들죠. 참 보이는,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은, 정금, 진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은과 훈계, 정금과 지식과 진주와 지혜를 계속 비교해주고 우리들에게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이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젊은 시절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입장에서 진짜 이게 더 좋은 건데, 그리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계속 아이에게 설득을 했어요. 이거 해라. 이게 좋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쪽 걸 하더라고요. 뭐 아이를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아는 부모 세대인 제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자꾸 골라라. 오늘 성경도 은, 정금, 진주, 우리들의 눈에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전부이고 이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으로 지혜를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식, 지혜를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홍콩의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성룡 아신가요? 성룡. 옛날에 제키 찬 이러 그 영어 이름으로 유명한 그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코믹 연기와 무술 연기를 저도 아주 어릴 때 또 우리 명절이 되면 꼭 단골로 성룡의 영화를 틀어줬는데, 성룡이 젊은 시절 참 많은 돈을 벌어서 막 정말 원하는 대로 많이 썼대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런 것들로 인생이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원하는 걸 다 사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쓰고 남은 유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4천억 정도가 남더래요. 4천억 정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큰 돈이잖아요. 4천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냐 그랬더니 안 주겠다. 전부 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속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우리 사회에 내가 전부 다 환원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도록 하겠다. 왜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성령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내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내 돈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들이 능력이 없다면 내 돈을 모두 헛되이 탕진할 것이니 상속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자식에게 돈보다 상속 그 수많은 재산보다 능력을 이렇게 갖춰라. 능력을 네가 키워라. 이렇게 사실은 아들에게 경고한 것이기도 하고 아들에게 충고한 것이죠. 아들아, 아빠 돈 탐내지 말고 아빠 돈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살아갈 능력을 키워라. 저는 이 성령이 참 지혜로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식들, 평화로운 자식들 유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유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계실 때 다 쓰고 가시라고. 저희 형제들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 하나 10원 한 장 더 가면 형제들 중에 분명히 의상합니다.
겉에서는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너보다 뭐 이런 서운함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성령의 이 글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아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도 계속해서 재물보다는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재물보다는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럼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지혜의 삶은 무엇인가요? 13절, 20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정말 보이지 않는 삶이잖아요. 은, 금, 진주, 눈에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걸 미워하는 삶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의로운 정의로운 길로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는 삶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13절과 20절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혜의 삶, 재물이 아니라 지혜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18절 또 19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귀, 장구한 재물, 이것도 다 지혜를 추구할 때 주어진다.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가 재물이나 진주나 정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덤으로 주신다. 19절에도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종일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지혜를, 내 힘으로 정금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내 힘으로 힘과 명예를 추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낮추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주를 기뻐하시고 주께 기도하시고 주를 예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를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올라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가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